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무슨 뜻일까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무엇이 죄인지, 뭐가 문제인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공격해 오는지 보는 눈이 필요하죠.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시면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너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례는 본래 그 남성의 이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의 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됐죠.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육체의 할례는 언약 백성 그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구별을 해주는 어떤 표였지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시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6장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단단하고 굳어진 심령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죠.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죠. 말씀에 무관심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또 이 사랑에서 나와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없죠. 근데 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음행하는 자나 살인자나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욕적인 것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거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 음행하는 자나 살인자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매우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습관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도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 굉장한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또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시기. 이것도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분냄과 화내는 것, 당짓는 것. 하나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누구는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 당짓는 거라고 그러죠. 분열함, 이단, 투기, 질투 같은 거죠.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 가진 것이 많고 잘났고 승승장구하고 이러면은 은근히 부러워하는 정도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심해지면 시기, 질투, 그게 심해지면 미움, 살인까지 낳게 되죠. 시기, 질투도 벌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갖나요? 많이 그렇지 못하죠. 불순종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한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요. 한때 판단과 비방이 제 입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내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입에 붙어 있으면은 그냥 늘상 어떤 것을 보든지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내뱉고 그러다가 불만도 습관적으로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의식을 못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요, 그 습관을 제거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요, 잘 의식하지 못한 채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성격에 고착이 돼요.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죠. 고착이라는 것은 달라붙어 버리면은 그게 나 자신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세력이고 그게 귀신인데 그것을 떼어내려면은 이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거나 이런 판단하거나 했을 때 빨리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습관이 되면은 아주 무섭고 나중에 그것을 고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 자기 성격에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돼 버리면은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된 걸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네.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판단죄, 교만죄, 네, 여러 가지가 거기 복합적으로 죄가 얽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받았으나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 할례는 진짜 할례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 이 마음 가죽 단단한 것을 베어버리는 거. 할례가 그 남자의 그 표피가 뭐예요? 가죽이잖아요. 그 가죽을 잘라버리면은, 베어버리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드러운 살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가죽, 이 피부, 겉에 덮여있는 이 피부, 이 가죽을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가죽을 벗겨내버리면 뭐가 나와요? 속에 부드러운 살이 있잖아요. 예, 그 살은 어때요?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 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그렇게 살같이 부드러우면은 조금만 어떤 죄나 잘못된 행동에도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가 쉬운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죽이 있어서 이 살을 덮어버리면 이 가죽은 뭐 웬만큼 이렇게 해도 아프지 않잖아요. 단단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굳어진 상태에 있으면 이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어렵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나요? 제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신은 주님, 저는 어리석고 무익한 자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 겸손한 마음 자세, 낮은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제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얼마나 교만하고 경솔하게 살아왔는지 참으로 진짜 부끄러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없다 그랬죠.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그럼 이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으려면은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자기 행동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세세하게 비추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예를 들어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도 또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안 하기로 다짐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 허물을 드러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비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죄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3,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는요, 지금 마음을 땅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거나 그렇게 해서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진 땅처럼 되게 되면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겠어요? 땅은 단단하고 굳어지고 거기다가 잡목들만 우거지게 됩니다. 그러면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마음 상태에다가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구절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땅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 그 단단하고 굳어진 땅, 예, 잡풀로 가득 찬 땅,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갈아버려요. 쟁기로 갈아버리고 기경하고 땅을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한 후에 거기다 파종을 해라.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어버린다는 것이, 이 두터운 마음 가죽을 베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드러운 살, 이 마음의 부드러운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삶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아요. 땅은 기경하지 않으면 점점 굳어지고 황폐해져서 씨를 뿌려야 아무 소용이 없죠. 이렇게 황폐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와 교통,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도 없고요.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자극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엘서 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옷을 찢는 행위는 어찌 보면은 가볍게 너희는 회개하라 하니까 그래? 그럼 회개해야지. 근데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뭐 가벼운 어떤 것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사사시대나 이렇게 계속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이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압제를 했어요. 식민지가 된다든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면 이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사사들을 보내요. 뭐 기드온 뭐 이런 드보라 이런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이들이 이제 악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회개까지 안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옷만 찢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제발 마음을 찢고 완전히 나에게로 돌이켜라.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마음에 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요. 지금도 계속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야, 요엘서 앞 구절처럼 이러한 선지서들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해당되는 걸로 듣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선지서들을 읽을 때 얼마나 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나라, 지금 온 세계에 주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음, 그렇게 깨달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음, 예나 지금이나 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황무한 땅, 음, 황무해버린 땅, 기초도 무너져버리고 담도 무너져버리고 땅은 가시덤불로 가득 찬 모습,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느껴져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분간은요, 이 영적 전투에 이렇게 돌입하기 전에 이렇게 바탕을 준비하는 작업, 준비 태세를 갖추는 그런 의미로 좀 회개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이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